할렐루야. 7월 27일 새벽 묵상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49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주님, 또한 그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그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안에는 종의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신학자 듀움이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이사야서 안에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 부분을 따로 구별해 내어서 종의 노래라고 지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해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총 4개의 종의 노래가 있는데요. 이 종의 노래는 이 바벨론 포로기 시대의 이 예언 가운데 정말 예언의 정수로 뽑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본문은 그 4개의 종의 노래 가운데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 두 번째 종의 노래에 나오는 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감당하는 사역이 무엇이냐? 오늘 5절에 보니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야곱을 그에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는 사역이 뭐냐면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영적 이스라엘을 다 포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종의 노래는 오실 메시아,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밝히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합니다. 열방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쉽게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 절 올라가서 4절에 보면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자,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 모든 노력과 수고,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 같다. 내가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고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하고 그냥 내 힘만 다 쏟은 것 같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3년을 훈련시킨 제자들은 하룻밤 사이에 다 도망갔고, 수제자라 불렸던 사람은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잡아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수고, 모든 노력이 아무런 의미 없고 헛되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무런 의미 없이 헛되게 끝났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또 마지막 십자가 정말 다 헛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하면서요,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곧 야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했을 때에 그에게 주어질 결과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정말 성실하게 그의 사명,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비하, 십자가의 죽음, 이 모든 것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할 이 사명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완전히 수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상으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진정 영화롭고 존귀한 분으로 모든 이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종의 노래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종의 노래를 볼 때에 간과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이 종의 노래를 처음 들었던 1차 독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은 이사야서의 후반부입니다. 즉, 예언의 대상이 누구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잘 알듯이 이사야서의 후반부는요, 전반부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전반부의 심판의 경고와는 달리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의 노래 역시 이와 같은 문맥, 또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위로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훗날 바벨론에서 그 포로의 신분에서 이 메시지를 다시 들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과 사랑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가 되느냐? 이들이 영화로운 자로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스스로 높은 자리를 구하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해서 그들이 영화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이 영화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이와 같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이방의 빛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빛 이스라엘은 그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도 이룰 수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포로의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그들의 모습을 이방에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보여줄 때에 그들이 빛된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 모든 노력이 모두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괜히 내 힘만 썼다,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였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도 영화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속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비록 세상 속에서는 내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세상 속에서 정말 빛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사명 묵묵히 감당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낙심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명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 정말 그 병상에서 하나님 만나고 매일매일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하시고요. 또한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들 주님 주신 그 사명, 바로 이 청년의 때에 지금부터 감당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